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43쪽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가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한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 휴게소나 우리나라 이제 문화 수준이 이제 굉장히 높아져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나라 그 공중도덕에 깜짝 놀라죠. 그 중에서 그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이제 화장실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 문화, 카페에서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심지어 노트북도 놓고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지갑을 통째로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보고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야, 이렇게 문화가 대단한 나라가 있었구나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상하게 아니 그 노트북이나 비싼 핸드폰은 안 훔쳐가는데 웬 자전거는 또 그렇게 많이들 훔쳐가는 나라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는데, 아마 그들은 우리를 잘 몰라서 남들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남들의 눈에 의식해서 하는 민족이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근데 이 공중 화장실 가면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 남자 화장실에 다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구나.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남자 소변기가 좀 지저분해질까 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한 발만 앞으로 더 나오세요. 기분까지 좋아하십니다. 이게 참 민망한 표현입니다만 이게 뭐냐면 전제가 있죠. 남자가 울어. 남자는 2번 우는 거야.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우는 거야. 이게 남자라고 하는 그 우리를 얽매이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울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는 사람을 그 울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울면 안 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울음을 참고, 특히 남자들은 여자애들이 우는 걸 울보라고는 잘 안 하는데 남자애들이 울면 그렇게 울보라 그래요. 제가 보기에 키울 때 참 지훈이가 굉장히 울었는데 우리가 지훈이를 울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하람이도 굉장히 눈물이 많은 아이였어요. 뭐 그렇게 우는데 그 우는 아이들의 공통점, 어렸을 때 그렇게 눈물이 많은 아이들의 공통점이 지능이 높습니다. EQ가 높든지 IQ가 높을 텐데 어쨌든 간에 우는 걸 그렇게 용납하지 않아서 누구 죽었어? 아니 죽어야 우는 거지. 우리는 누가 죽었냐? 왜 울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슬퍼서 우는데 그거를 공감을 안 해주는 우리 문화가 좀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연찮게도 우리 홍 권사님하고 아까 카페에서 한참 그런 토론을 좀 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구약의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인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다니시는데 그분이 직접 그 히브리 대학에 유명한 교수가 하나 있어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아마 관심 있으신 분은 그의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뭐 이런 책을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죠.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 역사학 교수인데 뭐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다루죠. 그분이 칼럼 쓴 걸 보내왔더라고요. 히브리어로. 그것도 영어 쓰는 분이 또 굳이 히브리 대학에서 썼으니까 히브리어를 썼는데 뭐 그걸 또 나름대로 떠듬떠듬 누가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같이 돌려서 보는데 그 내용이 이번 전쟁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교수의 그 관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옳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은 맞지.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걸 잘 모르세요. 그냥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태국이 태국이고 베트남이 베트남이고, 베트남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비엔남이라 했는데 비엔남이 비엔남이고, 뭐 중국이 중국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는 괜히 이스라엘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막 만들어서 위대한 민족이고 막 이렇게 구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1948년에 세워진 독립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전체 쭉 얘기가 우리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유는 딱 하나다. 다시는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일을 우리 자손들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였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어가는, 특히 독일과 폴란드 이런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대학살, 여러분 몇백만. 그러니까 씨를 말린다는 게 딱 맞죠. 유대인의 씨를 유럽에 없애버리겠다고 다 홀로코스트로 다 태워 죽이고 총살해 죽이는 그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가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보다 더 끔찍한 일을 우리는 당했다가 그 글의 서문이에요.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강한 나라를 세웠고 그랬다고 착각했는데 지금 네타냐후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했다 하면서 쭉 수많은 얘기를 쭉 써면서 그럼 왜 그랬느냐는 것을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 야만족의 공격 때문도 아니고 뭐 저 테러리스트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종교화된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화된 정치. 쉽게 얘기해서 종교를 앞장세워서 자신들의 정치색을 합리화시키는 극우들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목사가 정치화되면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정치인이 아닙니다. 종교에 정치를 싹 집어넣잖아요. 그것보다 무서운 거 없어요. 지금 그 전쟁입니다. 하마스 전쟁.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지성인들이 슬퍼합니다. 보면 뭐 하마스가 잔인하게 애들 뭐 잘라 죽이고 뭐 이거 당연히 뭐 야만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 전쟁 자체는 미국도 못 말리고 러시아도 못 말리고 중국도 못 말리는 기가 막힌 얘기죠. 옛날에 뭐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의 전쟁이 멈춥니다.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쫓아가서 비행기 타고 쫓아가서 아, 왜 그래 이래도 안 멈춥니다. 심지어 막 대중국 뭐 대러시아 막
갑자기 푸틴이 착한 사람 됐잖아요 요새. 저런 전쟁은 나쁜 전쟁이라고. 지는 지금 싸우면서 그런 말 하나. 하여튼 대단하다. 그래 여러분 이게 아무나 정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역사를 눈앞에 보면서 자녀들이 뭘 볼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울지요? 먼저는 왜 우냐보다도요. 왜 안 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저렇게 울 수 있는 건 저의 축복이고 저의 은총이에요. 우린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아니 왜 안 울어? 울어도 더 울어야지. 왜 안 울어? 울지 않기에 위로가 없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뭔지 아세요? 가상칠언 하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한 유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울었거든요. 예수님 믿었던 여인들 많잖아요. 막 울었을 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습니다. 끔찍한 미래를 보셨거든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형편, 이 시대를 주님이 보시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뭘 대비해라, 뭘 준비해라가 아니라 울어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운다면 자녀와의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가르쳐 들거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 성향은 보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정치색으로는 보수가 맞습니다. 정치색은 보수가 맞습니다. 제가 커밍아웃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앞에 그냥 제 성향을 그냥 말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필요가 없고요. 정치 성향은 보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 사고 구조는 저만큼 진보적인 사람 거의 없다고 저는 아직까지 저보다 진보적인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가 정말 진보적인 말씀이거든요. 너희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자녀를 위해 우는 것이 중요하지. 저를 포함한 이 보수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항상 이 어르신들의 카톡 이렇게 보면 다 구글절절 오라. 구글절절 오는데 참 가슴 아파요. 정말 구구적은 옳은 말씀들 많이 하세요. 매일 카톡을 이렇게 많이 보내시고 매일 어마어마한 글들을 저희가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예 아멘 아멘 하면서 어른들의 목사님 어른들의 기도를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분들은 이게 한 분의 글이거든요. 한 분의 글이에요. 한 분의 카톡인데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 일곱 페이지, 여덟 페이지, 아홉 페이지, 열 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여기 그 이제 링크는 한 10개 들어갑니다. 23페이지. 여기에 또 링크도 10몇 개 들어가요. 23, 얼마가 있었어요, 제가. 23, 24, 25, 26, 27, 28. 그만 셀래요. 설교해야 되니까. 아직도 점이 여기 있어. 더 세면 안 돼요. 읽겠어요? 맨날 이런 거를 수십 명이 보내요. 나라 망했다고. 다 똑같은 얘기야. 나라 망했어. 젊은 것들 때문에 나라 망했어.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제가 가까운 목사님께는 농담 삼아 세 줄로 요약할 것. 또 진짜 친한 목사님께는 한 줄로 요약할 것.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하지 않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낭설이고. 그걸 설명하려니 말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래요. 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깊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오히려 조금 이렇게 정치 성향의 반대인 분들은요. 딱 한 줄 써요. 국정농단. 난 국정농단이 법률적 용어인 줄 알았어. 국정농단. 그럴 순 없지.
이건 뭐 보수고 진보가 어떻게 국정농단을 해 대통령이. 끝. 무슨 죄 이거 없어요. 국정농단 땡 그날로 그냥 끝. 전쟁 끝. 얼마나 촌철살인 같은 한 글자예요. 우리에겐 뭐가 있죠? 예수천당. 할렐루야. 이걸 자꾸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천당. 이것보다 큰 복음은 여지껏 교회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들 말은 아니죠. 이런 거죠. 계속.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목사님 어쩌고 이렇고 우리는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있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 교회들이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좋은 방향으로 가긴 가나 봐.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되고 있겠지. 잘 되고 있겠지. 왜 우냐고 묻지 말고 왜 울지 않냐고 물어야 돼요. 우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줄 때 그게 교회. 권사님 아프시군요. 장로님 힘드시군요. 목사님 괴로우시군요. 집사님 어떻게 제가 위로가 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에레미야 애가처럼 슬퍼할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슬픈 일을 슬퍼할 줄 아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슬픈 일 앞에 네 편 내 편이 나가면 그건 짐승반도 못한 거야.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 저 하마스 짐승들 그건 우리가 짐승이지. 거기에서 죽은 아이들도 슬퍼해야 되고 이스라엘에서 죽은 군인도 슬퍼해야 되고 그 포로들도 슬퍼해야 되고 다 슬퍼할 일이지. 그거를 짝을 나눠서 저 이스라엘 이겨라 이스라엘 이겨라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데 이스라엘 이겨라 저 하마스 씨를 말려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아무 이유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니까 거기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태어나니까 거기에 여자가 있어서 그냥 거기서 밥해 먹고 사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알라가 뭔지 뭐 여호와가 뭔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 조그만 땅에. 그 조그만 땅에 이스라엘에서 전기 끊으면 전기 안 들어오고 물 끊으면 물 안 들어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불악인데 거기에 무슨 뭐 다스지를 말려라 어째라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인간들이 왜 안 울지라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왜 안 우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해요. 야 니들 왜 안 울고 있니? 너 지금 울어야 되는데 너 슬프지 않니? 너 아프지 않니? 아프면 해. 슬프면 그냥 엉해. 오늘 글을 쓴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최고의 선지자죠. 이사야와 더불어 위대한 선지자십니다. 국가가 멸망하는 모든 단계를 지켜봤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설교했냐면 니들은 망해야 돼.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니들은 망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희들 망한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달라요. 지금의 이스라엘과 달리 옛날의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했어. 너희들은 망하는 게 맞아. 너희의 지금 우상 숭배, 너희의 거짓된 믿음, 거짓된 삶 이거 빨리 망해야 돼. 너희 자녀들은 끌려갈 것이고 너희 딸들은 팔려갈 것이고 너희 노인들은 굶어 죽을 것이고 너희 망해야 돼. 이 나라 없어질 거야. 너희가 좋아하는 성전 다 박살난다. 너희 왕궁 불타 없어질 것이고 예루살렘 들짐승들이 뛰어다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언하신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렇게 망해야 된다 하는 이분의 표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울어주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가 위대한 것은 예루살렘 망해라 하고 혼자 싹 잘 도망가서 산 게 아니야. 망하는 곳에 같이 끌려가고 거기서 같이 노동하고 거기서 같이 손가락이 잘리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눈이 뽑히고 이렇게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같이 울었다는 거지. 예루살렘 망할 거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혼자 잘 살고 막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뭐랬니? 니네 망한다 그랬잖아. 내 중심으로 다시 모이자. 이런 짓 안 하고 그 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줄 거라고 또 위로하고 그 예레미야 그냥 예레미야 애가 뭐냐면 그냥 우는 성경이야. 그래서 제목이 애가야 애가. 가요 제목으로 하다 뭐냐면 비창.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애가에 다 써놨어요. 이게 뭐죠? 슬퍼하라.
나를 보니 슬퍼하라. 이웃을 보니 슬퍼하라. 오늘 우리는 왜 울어? 왜 울어? 이게 아니라 너 왜 안 울어? 울고 싶으면 울어. 너 힘들잖아. 울어도 돼. 같이 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게 뭐냐면 우는 자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들은 뭐냐면 자 오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다 건강하게 박수 쳐도 심장에 좋고 다 자자자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그 여기다 뭐 해야 되면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웃으세요. 자 일부러 웃어도 건강해진대요. 우리 복 받읍시다. 하하하 하하하 이걸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울어야 되는데. 근데 웁시다 하면 아유 저 목사님은 또 저딴 소리야. 아유 좀 교회 가서 좀 밝은 소리나 좀 하지. 그냥 교회 가서 좀 좋은 소리 하지 뭐 울으라 그래. 안 그래도 그냥 울고 싶어 죽겠구만. 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울어야 할 때 뭐가 있나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마지막 21장 3, 4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그게 뭐죠? 울며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눈물 닦아주는데 우리가 아주 뽀송뽀송 건져갖고 와 천국 왔다 그러면 주님이 이상한 애가 지나간다. 쟤는 저 땅에서 한 번도 안 울어봤나 봐. 그럼 넌 거기서 뭐 했니? 하하 했어요. 하하하 하하하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게. 마치 아빠 장례식 치르는 꼬맹이가 우리 아빠 미국 갔대요. 아빠 죽었다는 걸 모르고 어른들이 감추니까 우리 아빠 미국 갔대요. 그러냐? 근데 우리 집에 지금 잔치예요. 장례식인데 떡 주고 고기 준다고 잔치한다고 하지. 막 아빠 장례식에 떡 고기 먹어서 하하하 하는 거야. 너무 철이 없죠. 물론 그 아이를 위해서 아빠는 미국 갔어라고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울어줘야 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울어줘야 돼요. 그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늘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잖아요. 어떤 시간이라도 짧게라도. 그때 잠깐 누구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그럴 때는 눈물 핑 도는 걸 억지로 이렇게 올라서 막 화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리고 울더라고요. 이렇게 울더라고요. 이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펑펑 우셔야 돼요. 그게 기도보다 세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이에요. 땀방울과 눈물방울로. 무슨 기도 내용은 길지 않아요. 이 잔을 원하면 이 잔 치워주시고요. 원치 않으시면 이 잔 저한테 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치워주시는데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이. 그냥 운 거예요. 그냥 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너무 바쁘다고 안 울고 너무 바쁘다고 슬퍼하지 않으면 내가 슬퍼해줘야 될 이웃을 다 놓쳐요. 누군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 슬픈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을 거예요. 그냥 우리 보기에 에이 저희가 뭐 슬플 일 있겠어. 저 보니까 뭐 잘 살고 애들도 잘 됐는데 뭐 슬퍼할 일 있어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어떤 누구도 위로되지 않고 어떤 행위로도 위로되지 않고 어떤 친구도 위로되지 않고 어떤 사랑하니도 위로가 되지 않는 때가 와요. 그때 우는 거죠. 왜 우나요? 의사소통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울음은 마지막 의사소통이거든요.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조르고 저렇게 조르라도 안 되면 그냥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엉엉애기처럼 우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의사소통이죠. 슬픔. 아무도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이 슬픔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세요. 우려할 때 우는 것이 영성입니다. 눈물 거치고 뭐 긍정적으로 살자. 제발 긍정의 신 좀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긍정의 신. 긍정은 신이 아니에요. 긍정은 밝은 정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보다 앞서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보다 앞서지 않아요. 아니 긍정이 좋은데 가짜 긍정은 안 돼. 긍정적으로 사는 게 맞지. 긍정적으로 살면 좋아. 근데 가짜 아닌데 긍정인 것처럼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은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긍정이 아니야. 그건 억지고 거짓이죠.
진실이 통하지 않는데 진리가 통할까요? 진실이 없는데 진리가 들어갈까요? 진실성이 없는데 진리가 먹힐까요? 똑같은 거예요. 슬픔이 없는데 위로가 있을까요? 슬픔이 없는데 사랑이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안아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울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돌아가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이해하시고, 슬퍼할 줄 알 때 슬퍼하는 예레미야처럼 우는 사람, 이스라엘이 망해라 망해라, 아우 저놈의 선지자는 이렇게 부정적이야, 다른 선지자는 다 잘 된다고 하더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괜찮다, 구약성경 뭐 이대로 좋다 이대로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다, 야 우리가 물론 뭐 인간이니까 죄 좀 질 수 있지, 야 하나님 우리 편이야 걱정 마, 야 우리가 누군데, 우리 이스라엘이야, 우리 유태인이야, 야 걱정 마,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 가짜, 저 사람은 원래 기질이 아주 고약해, 입만 열면 저 부정적인 사람이야, 저런 사람 가까이 하면 재수 옴부터 재수 없어, 저런 사람 멀리하자 해서 막 뚝하면 감옥에 갔잖아요. 임금님이 감옥에 보내고 감옥에서만 살았어요, 거의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아닌다고, 너희도 망한다고 하고, 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고 막 뿔뿔이 털어서 외국으로, 또 배운 학식자들이니까 외국으로 막 가서 자기 또 공무원 생활하고 막 이러는데, 예레미야는 그냥 자기 선지자라고 끌려가요. 나 선지자라고, 나 나라 망한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가서 그 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복의 설교를 하죠. 울자, 지금 울어야 될 때다. 수십 년 울고 우리 다시 예루살렘 가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을 다시 짓자. 할렐루야. 그 울음이 다 끝나고야 새로운 회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눈에서 눈물 닦아준 주님의 그 눈물 닦을 때까지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가는 인생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슬퍼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 흘리게 하신 이 과정은 큰 옥석이 나오는 회복의 과정, 그리고 그 본질이 드러난, 눈물에 씻기는 그 불순물이 다 드러나면 영롱하게 빛나는 옥석이 눈앞에 띌 겁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와 거짓이 드러나겠죠. 아, 요게 진짜였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눈물을 흘려보니 요게 진짜구나가 보일 거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닦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시다가 우시다가 떠오르는 사람에서 더 울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퍼하라는 말씀 묵상합니다. 슬퍼할 줄 모르는 슬픈 세상, 울어야 할 때 굳이 좋은 것 찾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울지 않으면 이웃의 눈물을 모르고, 우리가 울지 않으면 위로할 수 없고, 우리가 울지 않으면 위로받을 수 없다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만 나고, 누가 보기 무섭게 자꾸 눈물만 나는데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과정인 줄 알고 울고 또 옵니다. 이 눈물이 그친 후에 주님의 옥석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눈물이 그쳐진 후에 파란 하늘이 다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